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롭게 열리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통해 보는 역사와 성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인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등극하면서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의 재앙들이 땅에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전에 듣던 그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전에 듣던 그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문이 열린 경우가 여러 번이 있죠. 에스겔 선지자도요, 하늘문이 열린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요한 사도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밤모섬에 유배를 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음성 때문에 그때 교회가 환란 전에 다 휴거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교회라는 환란의 시기가 있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요, 먼저 이 보좌에 대한 환상들을 잘 보여주시는데 거기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그런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그 둘레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벼곡이라고 해서 아주 투명한 그런 그 보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보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또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무지개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 보니까요, 거기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24장로들이 누구냐? 말씀 그대로 장로들이죠. 요한사도는 요한 2서 1장 1절에서 요한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로인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신구약 시대에 성도들의 대표자인 장로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네 생물의 환상이 보여지는데, 이 네 생물은요, 거기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보여지느냐 그러면 주님 앞에 하나는 독수리 같고, 또 하나는요 사람의 얼굴 같고, 또 하나는 송아지 같고, 또 하나는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용맹스럽다, 그 얘기 아닙니까? 송아지 같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사람의 모습은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룰 만하다, 그런 얘기죠. 독수리와 같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얘기예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또 번개가 보여지고, 그리고 또 뇌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7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7등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상들이 보여지는데 이 내생물은 누구냐?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리빙 크리에이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천사장들이요 뭘 합니까? 주님 앞에 참 여섯 날개가 있는데 앞뒤로 눈들도 가득하고 그 뒤에 눈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네 천사장에게는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밤낮 쉼 없이 외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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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찬양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가시는 분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무엇을 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금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쫙 보여지고 있을 때에 그 24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삶에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과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찬양과 예배가 있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요, 봉사도 잘하고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세상 가운데 무엇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성도의 표지가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이게 이제 심판주가 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환상 가운데 다시 이 요한사도가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그런 두루마리가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보니까 어떤 천사가, 한 힘센 천사가 나와가지고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요한사도가 하늘도 보고 또 땅 위에도 보고 땅 아래를 보았는데 아무도 피조물 가운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아주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요? 두루마리가 펴지고 그 인이 떼어져야 세상 가운데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시오.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말씀 아닙니까? 이기셨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사도가 다시 보니까요,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죠. 7눈은 온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뿔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7영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 앞에 찬양을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요, 그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앞에 가서 그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신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그때 거기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경배하며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는 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계시록 14장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그의 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의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의 피로예요. 예수의 피가 인생을 구원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거기에 서 있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다시 찬양을 합니다. 능력과 지혜와 부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또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또 그 찬송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을 경배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능력과 권능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럴 때 내 생물들은 아멘하고 24장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주님이 이 어린 양이 예수께서 심판주로 등극하시는 예식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양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어떤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 그 예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또 예식을 통해서 심판주가 되셨으니 이제 심판을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로 6장에 있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흔히 우리는 7인의 재앙 그러는데 이 7인 가운데서 5가지는 재앙이고 한 가지는요 맨 앞에 나오는 한 가지 재앙은 그것은 재앙이라기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7번째 인을 뗄 때 7나팔의 재앙이 계속해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이 이제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리로라. 그랬더니 거기에 흰 말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말 탄 자는요 손에 활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쏘아버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뭐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나와가지고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와 같은 사람은 이 흰 말을 탄 자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사역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이 흰색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인 것이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특별히 이것을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있는데 그 인을 떼면서 그러면서 그 말탄 자의 모습으로 또 나온다. 이것도 또 그게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종말이 올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될 터인데 그때 종말이 오리라 라고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가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말세의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붉은 말의 역사지요. 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색이 뭡니까? 피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칼을 가졌더라 그랬거든요. 이건 전쟁의 모습이에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 토체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전쟁의 모습들이 지나간 다음에 3번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뭐예요? 그것은 기근의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탄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생물 가운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그 당시 시세로 보면 한 16배 정도 시세의 16배 정도 되는 그러한 가격의 곡물들이 팔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기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절에도
여전히 포도주와 감람루는 해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근의 때가 단순히 그 어떤 무슨 물질적인 것만 기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근은 얼마나 더 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걸리고 갈증이 나서 쓴물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냐 그거예요. 네 번째 인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인을 때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거든요.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섞어진 색이거든요. 청색, 황색 이것이 막 뒤섞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뒤섞어진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 위에 탄 자를 보니까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들을 음부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악한 질병이거든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할 그러한 질병을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음부, 죽음의 세력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곧 적그리스도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막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뒤섞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혹은 뉴에이지와 같은 그러한 그 시대사조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을 지향하고 있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전부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듯한 얘기인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냐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 가운데서 신이 된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인한다고 말이에요. 뉴에이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뉴에이지는요, 인간이 어떤 그런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이 높아져가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는 그 종교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진화론의 어떤 그런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무슨 명상을 통해 초월 명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뉴에이지 운동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의 오염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정신이 피폐해져가고 있고 그들의 삶이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그 다섯 번의 인을 떼니까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거예요. 그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 보여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전지의 대주제시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어, 어느 때야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각각 흰옷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는요, 순교자들의 피가 완전히 흘러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는 말은 그 악이 하늘에 닿을 때,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러셨죠? 노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했을 때, 차고 넘쳤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성 안에서 종선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그 땅에서 죽은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피가 흐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세상이에요. 악이 하늘에까지 닿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지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심판의 어떤 징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많은 세상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지진의 피해가 있는 그때에
위에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의 해가 검은 천으로 이게 만든 것 같이 그렇게 아주 그 상복같이 아주 어두워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어두워진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달은 빛빛같이 되고 또 별들은 하늘에서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큰 바람이 불 때 설익은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무수하게 떨어지는 그런 천재지변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각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서 비하여 간데 없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축에 말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천재지변이 일상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해라고는 것은 진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달과 같은 그런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어떤 핏빛, 어떤 죽음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별들, 죄종들과 성도들이 무수하게 타락해가면서, 그러면서 진리가 어두워지고 성도들은 타락하고 죄종들과 모든 이들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거예요. 천재지변과 함께 찾아오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있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그리고 또 상인들과 모든 종들이나 자유자들이,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사는 모든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산과 바위의 굴tum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무너져 내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산과 바위의 굴tum에 숨었다는 건 뭐예요? 산과 바위는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믿던 거예요. 재물, 지식,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게 피해서 그들의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는 그런 탄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이 종말이 다가왔을 때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숱하게 많은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산 같고 어떤 것은 바위 같고 그 속에 굴 속에 숨고 그러면서 거기서 피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마지막 탄식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들의 진노의 날에서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두 무리의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째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또 한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그래서 자기의 순교를 지킨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구원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 속에서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마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상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 인생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종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터지고 기근의 때가 오고, 그리고 악한 어떤 그러한 질병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순교자들이 무수하게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세상에 많은 천재지변과 함께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러고 지상천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